김성수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나 믿지? 라고 할 때 그 의미죠. 첫 번째는,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 지식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적인 요소이고 믿음의 내용을 이룹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로 그 믿음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어떤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는데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죠. 이는 이제 형식과 믿음의 형식과 적용입니다. 믿고 맡긴다라고 할 때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자, 믿는 겁니다. 대상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는가를 알고 인정하고, 또 알고 인정하니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의지하고 또 맡기고 부탁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역시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고 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죠. 이게 뭐였죠? 베드로의 고백에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 그 지식에 기초하여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 생명과 삶을 모두 맡기고 그의 인도와 보호를 따르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형식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이 믿음의 형식입니다.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에게 내 구원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생명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형태요 외적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자리 잡을 때에 비로소 바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인정하는 것과 맡기는 것, 이 믿음은 자기 부인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 믿음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적용됩니다. 자기의 지식과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연구하는 것으로 믿음의 내용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믿음의 내용을 삼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기 부인이 이 믿음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독특한 것이고 또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대로 믿어라 라고 할 때에 왜 내가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가? 내 지식이 얼마고 내가 배운 게 얼마고 내가 아는 게 얼만데, 그런 식으로 내 지식, 내 이해가 불쑥 치고 올라오죠. 예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할 때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내 선행이,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나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내 능력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내가 믿고 싶은 것도 믿으면 되지. 왜 성경만 진리라고 하느냐? 성경 외에도 내가 읽어보니까 이 책이 더 좋던데 이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왜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느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합니다. 계속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계속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기 부인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실제를 경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믿음의 내용과 적용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변화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긴급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갈급하고 굉장히 지금 필요한 예수님의 도움이 굉장히 간절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매우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안타까움과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이를 고치지를 못한 것이죠. 아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데려왔지만 그 치료가 실패한,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런 염려와 낙심, 기대와 소망이 모두 다 무너져버린 그런 절망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이제 간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간질은 이 아이가 당하는 고통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하는 고통의 본질은 이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한 것이지요. 이 아이는 간질과 같은 어떤 급작스러운 발작만이 아니라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육체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목숨이 위험해지죠.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이라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걸음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이것이 죽으러 가는 것인지 살기 위한 것인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 역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큰 고통을 겪는, 생명과 죽음을 분간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자꾸 향하여 가려는 그런 고통을 겪는 매우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아이인 것입니다. 조금 이 아이의 모습을 좀 확장해서 본다면 이 아이의 모습은 죄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모든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생명의 길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죽음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이 아이는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매우 비참한 지경에 빠졌지요. 그러한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고 또 고치고자 하는 소망은 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기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병재를 고치는 기적들을 이 제자들도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봤고 또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고 온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전에 그런 일들을 했으니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고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 역시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큰 실패가, 큰 낙심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자,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 없다.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인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하여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진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것을 이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믿음이 아예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역시도 참된 믿음과는 동떨어진 왜곡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믿음과는 완전히 어긋나버린 잘못된 것이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7절에서도 믿음의 내용이 문제임을 밝히셨고 20절 후반부에서도 믿음을 가리켜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겨자씨보다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질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실패의 원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하며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이루어주지 못한 이 일의 원인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기, 겉으로 보이는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과 성격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과도 다르고 참된 믿음의 성격과 실제 적용점들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건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오늘 이제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근데 이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술사들이 이제 흉내내기 시작해요. 바울이 행한 것처럼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적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바울을 흉내냅니다. 바울을 막 흉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려고 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실패하고 오히려 악귀에게 제압당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악귀에게 제압당하여 상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흉내내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에게 오히려 제압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악귀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귀도 가끔 옳은 소리를 해요. 악귀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악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귀가 예수님을 안 겁니다. 예수님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울도 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안다라는 말은 뭘 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다라는 말이고 그 복음이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그리고 바울을 안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알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알고,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흉내냈어요.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두 가지 성격이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만약에 그들이 안다 하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생명과 삶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여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예수님에게 내 구원을 맡기는, 예수님에게 내 영생을 맡기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그들은 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처럼 행동했지만 그것은 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고 그것은 기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 인정도,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을 맡기는 그런 맡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흉내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 믿음이었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대한 기적들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믿음은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한다 하여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이고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잘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믿음의 내용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두 가지죠.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뜻, 부정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이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구원이요, 참된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여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고통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주시기를,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늘상 해오던 대로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나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모든 사역에서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참된 모습은, 참된 믿음의 모습은 지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기 증명의 도구로 지금 이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 본문에는 그들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성격을 잘 알아요. 이 제자들 질투가 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교만한 말이지만 그 말 했다고 제자들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죠. 길을 가다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라고 서로 막 싸우고 논쟁하고 격렬하게 질투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실 때 누구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죠. 그럼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 왜 차별하셔? 내가 쟤네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예수님 쟤네들만 데리고 가셨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사역하는지 증명해 보이겠다. 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사역의 목적이,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그들의 말의 목적이, 그들의 행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 하나가 모세를 향해서 뭘 일으키냐면 반역을 일으켜요. 이름이 뭐였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지지난주 설교했는데 수요일날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역하는 줄 압니까? 모세만 잘났느냐 이렇게 반역합니다. 모세만 거룩하냐? 왜 나는 성전에서 이런 성막에서 허드렛 일만 해야 되냐?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나도 잘났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일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큰 산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겨자씨 정말 작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내용들 중에 거대하고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이렇게 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 내 믿음이 이렇게 강력해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게 과연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영광과 일치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줄 만한 내용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과연 있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폭로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이 내게 훈장이 되어서
막 번쩍번쩍하는 어떤 슈퍼 초능력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게 폭로돼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기껏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남편 데려와 이러십니다. 그 여인의 비참함, 그 여인의 비참함을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또한 무능한지를 드러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는 노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는지를 드러나요. 베드로가 기껏 멋진 말 한마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너 실력 아니야 이러세요. 네 능력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 짓은 하지 마 이러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냥 내 지식 조금, 예수님 믿는 지식 조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리고 난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깔아뭉개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의지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하나도 행할 수가 없고 아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존해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아주 낮춰버려요. 비참한 존재고 죄인이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다. 우리 어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책에서 읽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해요. 양떼라고 합니다. 믿는 자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해요. 양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은 도로 못 돌아온다라고 그래요. 눈이 어둡고 고집이 세서 지가 원하는 길로만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래서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로 못 돌아온대요. 강아지, 개, 말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도 돌아와요. 고양이 같은 것들, 저희 시골 처갓집 가면은 막 개하고 고양이를 막 풀어놓으시거든요. 특히 고양이는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올라보면은 와 있어요. 막 돌아온답니다. 근데 양은 결코 돌아오지 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양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가서 찾아와야 돼요. 목자가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양을 보고 야, 양 저기 있습니다. 야, 이리 와! 안 옵니다. 목자가 직접 가서 그 양을 붙잡아서 목 위에 얹고 이렇게 잡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는 우리 힘으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게 우리인 겁니다. 접니다. 여러분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믿음입니다. 이래도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래도 너 고집 부릴래?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래도 성경 안 보고 이래도 예수 안 믿고 이래도 네 고집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고통, 내 슬픔, 내 눈물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겨자씨보다 못한 거예요. 겨자씨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믿음은 겨자씨보다 못한 거예요. 초라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그 안에 생명이라도 있을까? 과연 이것이 싹은 틔울 수 있을까? 아무 기대도 소망도 멋진 것도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겉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제자들의 실수를 반복해요. 겉으로 보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너무 작아 보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믿음의 내용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믿음의 기대를 바꾸려고 해요.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부자 된다. 믿으면 돈 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려고 하고 믿음의 강도를 강조하려고 하고 믿음의 세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와 같은 초라함, 낮아짐, 겸손함, 주를 향한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믿음의 크기와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선언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결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믿느냐,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 나를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싹을 틔우는 생명력이 있다면 그 믿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명력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에게 내 생명과 구원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믿음의 생명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상을 아무리 믿고 사람을 아무리 믿고 자기 자신을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어떤 구원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어야 돼요. 2 곱하기 2는 뭡니까? 4죠. 이게 진리예요. 2 곱하기 2를 6으로 믿는다면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나는 2 곱하기 2는 6이다라고 저는 열심히 믿습니다. 저는 견고히 믿어요. 제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하게 말하여도 그 믿음은 뭡니까? 거짓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2 곱하기 2는 4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런데 2 곱하기 2는 4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초적인 믿음입니까? 2는 4, 9구단의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네요. 2는 2니까. 그 다음 아니에요. 9구단의 두 번째 나오는 수의 개념을 제가 아니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어려 보이고 얼마나 낮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겨자씨 같지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거짓을 믿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것 역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 믿어도 헛된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예수님도 믿고 내가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들 위하여 죽으실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까요?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선언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 상관없이 믿는다면 그것 역시도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긋나버리고 믿음의 내용이 어긋나버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서 예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애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믿었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믿은 겁니다. 열심을 다하여 자기 경험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지요.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내용으로 믿었으니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겨자씨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입니다. 오히려 칭찬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초라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칭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올바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의 교훈대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며 생명이 있는 믿음이며 반드시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견고함을 우리는 또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겉에서 보이는 것이지요. 견고함은 믿음의 내적인 요소입니다. 생명의 요소예요.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아도 그 믿음의 내면은 반석보다 견고하고 확실한 생명의 믿음일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요란하고 겉보기에 화려한 아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작아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초라해 보여도 그러나 그 안에 확실히 생명을 품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대상과 내용과 실제의 적용이 성경의 교훈에 부합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매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 향하여 있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한국교회를 몇 년 전에 10여 년 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한국교회를 크게 흔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책이죠. 긍정의 힘이 믿는 건 뭡니까? 조엘 오스틴이 믿는 것은 긍정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힘 다음에 뭐예요? 긍정의 힘 다음에 나온 책이? 잘 되는 나죠. 잘 되는 나. 내가 잘 될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것들을 믿고 있고 다른 내용들로 내 믿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어떤 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반이 아니에요. 대충이 아닙니다. 전적인 것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성경의 교훈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80% 정도 믿고 20% 정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100%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교훈을 80% 정도로 믿고 20% 정도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100%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 완벽해야 된다. 우리의 지향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더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삼는 그런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의 성경의 교훈대로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